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가짜는 뭐가 있을까요?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정보, 가짜 학위, 가짜 명품, 가짜 서류, 그리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짜 리뷰. 어떤 음식점에 돈을 주면 그 음식점 맛이 너무 좋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좋은 곳이다 라고 리뷰를 써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대단히 가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도 가짜 사랑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중국. 그래서 중국을 한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짝퉁 국가라고, 짝퉁 천국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짜 계란. 계란을 가짜로 왜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짜 계란이 있고요. 가짜 고춧가루, 가짜 씨앗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가짜 씨앗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정말 가짜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안에는 과연 가짜라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가짜 신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방언도 가짜가 있습니다. 예언도 가짜가 있습니다. 은혜도 가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상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다 진짜는 아닙니다. 분명히 가짜도 존재합니다. 섬김도 가짜가 있고 결단과 결심도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과연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짓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의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14구절을 읽었어요. 가만히 보면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도 성대한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니까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며칠이 걸렸답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죽은 야곱을 향처리했대요. 뭐냐면 이게 아마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사람을 죽으면 치르는 옛 장례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은 야곱을 위해서 며칠 동안 곡을 했답니까? 70일 동안 곡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죽은 야곱을 어디에다가 매장했습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이 죽은 야곱을 장사 지냈습니다. 매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 거리는 적어도 300km 이상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던 참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7절,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그 애굽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 모든 가축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그 장례 행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루었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이인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신 이유는 과연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장례식에 관련돼서 몇 구절을 썼냐면 14구절을 썼어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을 보아도 어떤 누구의 장례식을 14구절에 걸쳐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례식이 없거든요. 어떤 왕의 장례식도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어떤 선지자의 죽음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그 죽음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펼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해서도 이렇게 많이 상세히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그의 장례식을 기록해 둔 이유는 과연 뭘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없던 것들이 만들어져요. 생명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져요. 생명이 탄생하게 돼요. 창세기 1장은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의 주된 기록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그러니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죽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장례식, 야곱의 죽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죽음이고 그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닌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좋은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결국은 죄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감추어지고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숨겨놓은 그 죄악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고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은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몸부림을 지금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까? 하나님은 갚아주실까? 라는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보상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늘 내가 희생했던 그 모든 희생의 순간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동원했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시편 138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견뎌내고 감당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리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작은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순간에도 갈등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야곱의 이 장례식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울다, 곡하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라는 슬픔과 관련된 표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슬픔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진짜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슬픔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야곱의
가족과 그 식솔들, 그들은 진짜 슬픔을 가졌어요.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슬퍼했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자신의 아버지의 입에 입을 맞추는 이 요셉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시면은요,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러분 이 요셉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은요 진짜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짜 슬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가짜 슬픔이에요. 그들은 70일 동안 구슬프게 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슬픔, 그들의 그 곡하는 것은요 진짜 슬픔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더 어렸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장례식장 가면 막 그렇게 서글프게 울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뒤로 돌더니 막 웃으면서 왔어, 밥 먹고 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정말 잘해요. 눈물이 진짜 나요. 그런데 금방 돌아서면 웃어요. 너무 대단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들은 7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했어요. 근데 진짜 슬픈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14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들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4절 마지막에 호상꾼이래요. 호상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상꾼이란 뭘까요? 슬픔을 곡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두 종류의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진짜 슬퍼했던 사람, 또 하나는 슬픈 척하는 가짜 슬픔을 가진 사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슬픔, 가짜 슬픔, 진짜 슬퍼하는 사람, 가짜로 슬퍼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여호수아, 모세, 갈렙,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었을까요? 가짜 신앙이었을까요? 그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은요, 성경 안에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적질 않아요. 예를 들면 헤롯 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헤롯 왕과의 만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그 메시아에게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태어난 장소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찾아가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를 경배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헤롯의 그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가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여 주여는 무엇이죠?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스스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는요,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졌는데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못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 신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신앙을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정말 신앙 안에도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계셔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떤가요? 뭐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가짜 신앙 이런 얘기할 때 왜 내 신앙을 가짜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진짜 가짜인가? 여러분이 이런 고민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같은 가짜, 심지어는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것들의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가장 흔히 나오는 게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 명품 가방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걸 검색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래요. 뭐 로고의 패턴이 일정하냐, 제품의 일련 번호가 제대로 찍혔냐, 보증서와 내용이 일치하느냐, 뭐 마감은 꼼꼼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진품인가 가품인가는 그걸 아무도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가품을, 가짜를 너무 잘 만든다는 거죠. 근데요, 남의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쉽게 구별한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소나기가 온대요. 가방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면 그 가방은 가짜. 내가 비에 맞을지언정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있는 사람 진짜 가방. 남의 가방은 그렇게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참기름도 가짜 참기름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이게 참기름은요 압착유라고 그러나요? 그걸 직접 짜서 만드는 압착유고요. 가짜 참기름은 향유미예요. 뭐냐면 향만 나게 만든 기름이에요. 몰랐어요? 이렇듯 진짜 참기름이 있고 가짜 참기름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뭐 밥 비벼 먹어봐요. 뭐 그게 다 거기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구별한대요.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요. 이거 진짜니까 묻지 마요. 이거 진지한 거예요. 참기름을 넣고요. 그걸 저어보시래요. 그럼 진짜 참기름은요. 다 물에 녹는데요. 근데 가짜 참기름은 물 위에 기름이 뜬대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감격하세요. 그냥 말씀에만 감격하시면 되지 뭐 이런 거에만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뭐 잘 생각은 안 나요. 생각은 안 나는데 오영희 집사님이랑 이동희 집사님이었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분 이렇게 손 좀 잡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잡고 다니신대요. 근데 그 곁에 있던 임승철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부부는 손 안 잡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부부는 손 안 잡는데요. 카페나 길거리에서요 중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들은 진짜 부부가 아니래요. 진짜 부부가 아니래요. 진짜 부부는 나란히 걷지도 않는데요. 남편이 앞서고 아내는 뒤 따라가고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다니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슬픔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진짜 슬픔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의 그 구별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야곱을 향한 사랑이에요. 고인에 대한 사랑, 그것이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별짓는 가장 좋은 기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을 보세요. 특히 요셉을 보세요. 죽은 아버지 앞에 그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며 입을 맞추고 울잖아요. 정말 그 슬픔은요, 진짜 슬픔이에요. 왜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도 울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울었고 이 장래 행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요, 그 신앙은 반드시 진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애만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사람의 신앙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진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냐 가짜 제자냐, 그 중심 기준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선 등장하는 것들이 뭐예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아무리 방언과 예언과 헌신과 구제와 희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은 결국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앙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다?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을 가졌는데 진짜 사랑을 한다? 이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과 대단한 남다름이 그들에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알면 신앙의 실력이 좋다. 뭔가를 많이 하면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이 진짜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요? 내가 뭔가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지식이 있어요.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까지 해요. 근데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요? 나는 신앙적으로 뭔가 많이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을 기준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로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부가 내 신앙의 진짜임과 가짜임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근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냐?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냐? 이걸 판가름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거죠.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오늘 큐티 했니? 성경 봤니? 기도 몇 분 했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는 오늘 이웃을 사랑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걸로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 봤니? 큐티 했니? 기도했니? 사실은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했으면 나는 참 신앙 좋아로 자만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진짜라면 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사랑 타령 좀 한번 해봅시다. 과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랑을 좋은 느낌이나 좋은 어떤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고 나로 인해서 늘 행복해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유익을 얻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뭐가 초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초점은 내가 기준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기준이고 상대방이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기준은 결국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든 기준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정말 나보다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조신자들이 시험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늘 시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고기를 먹어? 저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내가 그런 고기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어? 그게 늘 시험거리였던 거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죠. 그거 왜 못 먹어? 이 무식한 것들아. 성경도 몰라? 하나님 말씀도 안 배웠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 라고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들 거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여러분,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고요. 기준은 철저히 상대방인 거예요. 그 상대방이 행복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기뻐야 돼요. 그 상대방이 평안해야 돼요.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성립시킨 그 사람이 기준이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기준이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신앙, 가짜 신앙, 다른 걸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그거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인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다운 그 사랑의 내용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웃을 향해 무관심하고 이웃은 늘 안중에도 없고 나밖에 모른다면 비록 진짜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서로 많이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랑입니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왜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사랑이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신앙의 주체이며 내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뜻밖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싫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싫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이라고 정의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준과 그 구별의 유일한 방법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됨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신의 정체성인 사랑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은 해요. 나름대로 뭔가 하기도 하고 열심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통해서,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거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어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과연 뭘까요? 복을 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벌을 주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왜 그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도록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왜 벌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복과 벌을 주시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지요. 그 벌 주심과 복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배워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심이고 주인공이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전 인생 속에서 하셨던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보여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와, 천지 창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에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과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겪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진짜 신앙이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 소원이고 목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없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또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60년이요? 70년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었다면 그 70년이, 그 60년이, 그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빵점으로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빵점이 아니라 0살로. 그리고 오늘부터 1년, 2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로 채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저는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며 진짜 슬퍼했던 사람과 가짜로 슬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그 사람이 기준과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평안, 그 사람의 유익만 목적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명임을 보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목적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는 진짜 신앙을 가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난 진짜일까 가짜일까 더 이상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짜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